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찬송 시간입니다.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도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두 팀이 찬송합니다. 먼저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송을 하고 이어서 주일학교 교사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예, 우리가 짠 게 있어가지고, 예, 참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죠. 예,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우리 찬양대 그리고 또 반주로 또 뭐 방송실에서 또 식당으로 섬기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가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키니까 이분들 섬김에 뭘로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교회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선물 전달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내려갈게요. 아, 2주 전에 제가 근 10년 만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분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고향이 삼천포라서 부모님을 뵈러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근처에 있는 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들러 주셨는데 참 반갑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좀 솔직하게 말하자면 죄송스럽게도 주일학교에 그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가 하면 거의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 대신에 제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선생님이 말씀과 영혼을 대하던 그 진심과 열정은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 분반 공부는 대부분 선생님이 공과 공부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제가 속한 저를 담당했던 그분은 그 선생님은 단 한 번도 학생들 앞에서 공과 공부 책을 그냥 이렇게 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책을 꺼내 놓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교사용 공과 공부 그 책은 교사용 이렇게 적혀서 답이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 책을 학생들 앞에 이렇게 꺼내서 그냥 그대로 보는 건 왠지 자신이 준비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그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공과 공부 책을 살피면서요, 중요하다 싶은 것 노트로 따로 옮겨 적으셔서 항상 그 노트를 펼쳐놓고 그 노트를 통해서 별로 농담도 하시지 않고 재밌는 얘기도 별로 해주시지도 않고 그 노트에 담아 오신 거 어떻게든지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친구들이 이런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야, 말씀이 참 달고 오묘하구나, 귀하다 했겠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반은 왜 맨날 분반 공부가 이래 늦게 마치노? 저 반은 벌써 저래 마쳐가지고 저래 가는데 간식 받아 가는데 우리는 왜 이래 맨날 늦노? 아, 지루하고 힘들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했던 것은요, 학년이 올라가면 종종 그 주일학교 선생님도 바뀌잖아요. 담당하신 선생님도 바뀌었는데 저와 친구들은 늘 이 선생님을 원했어요. 뭐 그동안 정이 들었고 친해졌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학생들을 진지하게 대해 주시던 그런 자세와 태도에 저와 우리 친구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교사로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상살이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쉬운 것이 하나 없지만,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오늘 뿌린 것을 당장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10년 정도 만에 저를 만난 것처럼요, 그 정도 최소의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인내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주십시오. 제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자란 것처럼, 비록 오늘 우리가 한 말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의 그 진심과 열정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때로는 울타리처럼 그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오늘 별로 부담이 없구나,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니까 뭐 또 할 생각도 없으니까 별로 부담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과 의무를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사람에게만 물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과 의무는 목사나 교사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물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교사는 물론이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앞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 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저는 물론이고 교사는 물론이고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최고의 고민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의 답이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면 된다, 교사가 더 많아지면 된다, 아니면 주일학교 재정이 좀 더 이렇게 많으면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런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예수를 믿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 교회가 구축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 주일학교는 타가의 개념이 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학교 교육이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전히 어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어른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에 어른들의 그 예배 시간에, 사실은 어른들 예배, 아이들 예배 이게 없는데, 이런 구분이 없는데, 부모가 어른이 조금 더 편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아이들 예배를 만들어서 자녀를 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예배 시간이 되면요, 자녀와 부모가 분리되죠. 그죠?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시간이 달라서 그렇진 않지만, 예배가 딱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가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예배에 자녀를 출석시키는 것을요, 학원에 보내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그런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보냈는데 왜 이래요? 주일학교 보내도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신앙 교육의 주체부터가 잘못됐어요. 자녀의 신앙 교육의 주체는요, 주일학교가 아니고 부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예요.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라고요. 우리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신앙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부모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지원 사격을 해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 이 한 가정만으로는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힘이 드니까 교회 전체가 예수를 잘 믿는 문화를 만들어 세우면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가 동참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죠,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눈앞에서 당장에 결판 나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지루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네가 좀 한번 해봐라 하면서 등을 떠밀어서는 안 돼요. 잘 되겠지, 알아서 잘 되겠지 하면서 요행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초정교회가 예수 믿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추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십니까? 나름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요일 오전 11시에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서요, 같은 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그 목적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 버리는 것처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이 모여 있는 울타리에 유일하게 있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온다라는 이 말은 다시 표현해 보자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이 말과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 이 말은요, 나를 믿으면, 이런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는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간 사람, 즉 통과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이 성도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1층에 있는 그 현관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들어왔던 것처럼 절대로 하나의 어떤 절차나 공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절차요 공식이라는 하나의 틀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이 모여 있는 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임할 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전부라 여기고 옳다 생각하는 이 틀이 이렇게나 견고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한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부인데 여기에 구원이 임할 건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인가? 도대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인가? 들어도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래서 내 직분이 집사요, 또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해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공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관계의 문제예요. 신앙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라는 이 말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간혹 서류가 필요해서 가족 관계 증명서나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뗄 때 있죠, 그죠? 그렇게 서류를 떼가지고 요청한 곳에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류 다 갖춰졌네요 하면서 일을 진행하죠, 그죠? 그 뒤로 뭐 여러분들에게 더 묻는 거 없죠. 그 서류 이렇게 받아들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보고 아내가 있군요, 남편이 있군요, 자녀가 몇 명 있군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괜찮습니까?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이들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묻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런 서류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서류 처리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날에 주님 앞에 다 같이 서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목사니까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막 신학교 졸업 증서 막 이런 거 떼가지고, 또 교회에서 나는 여기저기에서 이런 사역 했습니다, 뭐 몇 년 동안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거 서류 처리를 쫙 해가지고, 또 훈련은 여기저기에서 이만큼 받았습니다 하면서 서류를 한가득 들고 예수님께로 딱 나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류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면 그 서류 받아 들고 우리 주님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이야, 대단하다, 수고했다, 정말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은요, 제가 자랑스럽게 탁 내어 밀어 드렸던 그 서류를요 딱 받아 드시고 한편에 딱 내려 두시고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네가 오늘 나랑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보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절차와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이 인격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그 청년을 뭐 도와주거나 아니면 함께 막 기뻐하면서 잘됐다 하면서 막 기뻐하기는커녕 출교시켜 버렸던 것처럼 내 틀과 기준이 전부가 되어서 거기에다 사람도 맞추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맞춰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이거는 그러고 이거는 맞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도 재단하고 하나님도 재단해버리고 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들어가고 또 나온다라는 말은요, 곧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된다, 이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어떻게 연합이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까? 질문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연합되기를 그러면 바라십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연합이 그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십자가로 연합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붙들며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화에서 드라큘라를 물리칠 때처럼 그 십자가를 손에 꽉 쥐고 필요할 때마다 부적처럼 그렇게 내밀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으로서 예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본문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온다, 즉 출입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예수로 인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예수님께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거나 예수님 이름으로 빌고 또 빌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한번 이루어 보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존재로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주일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기를 힘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록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싸움이지만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대로 우리가 옳은 방향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약속된 생명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영생을 말하죠. 영생.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익숙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나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만 있는 그런 친밀함과 사랑과 기쁨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아니면 경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나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기쁨, 그런 인격적인 반응들, 친밀함, 사랑,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 이름 알지요? 그죠? 제 나이도 알지요?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시긴 할 텐데, 뭐 제 나이도 아실 수도 있고, 제 가족 관계도 알지요? 그죠? 뭐 아이가 몇이다,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또 신대원 나온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진주 다른 곳에서 어디에서 있었는지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아직 2년까지는 안 되지만 그 이렇게 2년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제법 많이 이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제 아내가 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저를 아는 분은 없죠. 영생은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사귐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영생은요,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 영생이라는 이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됐습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막 찾다가 막 그 울타리에 있었는데 막 찾다가 보니까 문이 하나 있네. 그래가지고 탁 들어갔더니 야, 예수구나. 그렇게 우리가 관계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거룩은요,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둘 있죠. 저하고 이 앞에 계신 백 목사님 있어요. 서로가 누가 잘생겼나 막 우긴다 생각합시다. 예. 제가 막 그래도 내가 낫지 하면서 막 머리숱도 그래도 좀 있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제가 이기려고 하고, 아니면 막 우리 백 목사님은 남자는 키지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판결이 안 나겠죠, 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판결이 안 나겠죠. 그런데 그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영화 배우 누굽니까? 뭐 그 남자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뭐 원빈이라고 합시다. 원빈이 세상에 우리 교회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둘이 막 누가 잘생겼냐 막 이거 주고 가지고 막 싸움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지? 입을 탁 닫는 거죠. 아, 우리는 생긴 것도 아니구나. 이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원빈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평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입구가 되실 뿐만,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된다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요. 예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나중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내 이름 지으시고 예수님 이름 쓰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하셨던 그 의로운 일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그 일들, 예수님 이름 지우고 우리 이름 썼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바꾸셨어요. 내가 한 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 이제 너희 거다 하면서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일들을 내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영생의 풍성함은요,
한 개인에게만 고이고 막 이 세상의 재물처럼 한 개인에게 막 몰려가지고 쌓여가지고 그 사람만 높아지고 그 사람만 좋아지고 그렇지 않죠, 그죠? 영생의 풍성함은 한 개인에게만 고이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흘러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있었던 그 이방 땅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택하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영생의 풍성함이 흘러가고 있죠, 그지? 이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힘쓸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 보시면 절도와 강도 그리고 또 도둑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셋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도둑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이 도둑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8절 보시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한번 먼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보다 앞서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힘으로 로마를 정복시켜서 이 땅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나 요한복음 9장을 배경으로 한다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청년을 도와주기는커녕 쫓아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보다 먼저 온 자다라는 이 말을 존재적인 어떤 의미로 생각한다면 세상이 우리 앞에 내어놓고 때로는 유혹하고 또 때로는 겁박하면서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셔서. 여러분, 이런 말들은 듣기는 달콤하지만 여러분 그 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해줘야 돼요. 목사님 변했어요.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듣기는 좋죠. 그런데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작은데 아이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크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한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 와 이래 장로,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문제 삼으신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묻는 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죠? 작은 우리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뭐 거창한 어떤 운동을 한번 해보자, 뭐 힘든 어떤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면서 서로가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 여러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말들,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또 식당에서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양보하고 또 혼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면 가서 옆에 앉아주고 안부를 묻고 잘 듣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으니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런 모습과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쌓여서 문화가 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출입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시작되고 감당되고 마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의 지혜만으로,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틀 안에서만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받아 먹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앞에서 다른 길이 없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보니 이 길이 참되고 복되더라 하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함으로 주여,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시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흘러가고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일꾼이요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